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워 결코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사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너가야 할 요단강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지 온전히 깨닫고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 사람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은혜 받는다는 게 뭘까요? 듣고 싶은 얘기를 들었다는 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좋은 얘기다 하는 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사람이 변하는 게 은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듣고 잃어버려요. 그냥 듣고 이게 나의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비가 와도 비를 받지 않으면 비는 다 흘러내려가거든요. 예. 캘리포니아가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잖아요. 모든 빗물을 다 흘려보내요. 그래놓고 강물에. 예.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 영적 가뭄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좋은 말씀이 있나 찾아다니는데 그 찾아다니면 뭐 할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듣고 내 가슴을 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뭘까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모두 다 동일한 목적이에요. 1번, 내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죽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예.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면 뭐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이 다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플러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목적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우리나 이 지구상에 사는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목적은 뭐 똑같은 건데요. 사람마다 그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겨우 주일이나 지키고 뭐 그러고 그냥 말고 뭐 그것도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예수 믿기 초기에 그랬으면 그거는 뭐 괜찮아요. 할렐루야.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계속 변함없는 하나님을 따라서 나도 변함없을 거야. 뭐 그럼 골치 아프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나는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거 안 하면 막 병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신앙생활의 목적은 똑같은데 그게 사람마다 위치가 다르다. 약간씩 처지가 다르다. 그러면 상급은 다 똑같을까요? 상급도 달라요.
구원은 같지만 상급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건 없어요. 저는 구원도 중요하고 상급도 중요해요. 뭐 구원 받았으면 됐지 무슨 상급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상급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쉬운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회피하니까 쉬워 보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것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일찍 일어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거 쉽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지 쉬운 건 없어요, 이 세상에. 나는 쉽게 살아갈 거야. 그건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막 화가 나요. 성격이 못돼서 그런지. 그래서 인생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일에 대하여 막 며칠 전부터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되지?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집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자료도 찾고 뭐 도면도 보고 어떻게 하면 되지? 뭐 어떤 연장이 필요하지? 뭐 어떤 게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래서 종에다가 다 적어가지고 그래서 해요. 하는 건 쉬워 보이죠? 쉽지 않아요. 준비해야 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알고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하듯이 그저 룰루랄라 하면 되는 거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을 내가 택했다라고 여러분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구나 상급받는 신앙생활 이거 쉽지 않다. 그러나 해볼 만하다는 거죠. 해볼 만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배도 없어요. 앞에는 적군이 진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건너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건너야 될 그 시기에 비가 억수로 내려서 언덕에 물이 넘치는 시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필이면 인도하실 때 좀 비가 안 내릴 때 인도하시지 왜 이렇게 비가 내려서 언덕이 물이 넘치는 그런 때에 하나님 인도하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열심을 내려고 했더니 왜 몸이 아파? 내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그랬더니 왜 사업이 힘들어? 내가 좀 제대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더니 왜 내가 막 그냥 일이 생겨?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벼.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분 100명 중에 꼴등하는 애가 한 문제 더 맞히면 99등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아주 쉬워요. 5문제 더 맞히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100명 중에 꼴등하는 애가 50등 정도로 올라가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50등 하는 애가 10등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요. 그거는 뭐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큰일이 앞에 있을수록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꼴등으로 살래? 그런 인생은 가치가 없어요. 나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왜 몸이 아파? 나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왜 사업이 힘들어? 나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왜 일이 자꾸 생겨? 그러니까 나 안 할래.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를 크게 봐서 그래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요단강에 물이 넘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다가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힘쓰려고 하면 힘든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생 앞에는 항상 요단강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인간 만세 뭐 이런 거 보면 저 산골에 혼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두막 짓고 풀 뜯어 먹고 그리고 아무데나 뭐 용변 보고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길고 옷은 헤어져 있고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예요. 가끔 가다가 아니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하는 생각이 사람들은 조금씩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보면 세상에 저는 다른 각도로 봐요. 비겁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연을 이렇게 보면 결혼해서 애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혼자 그렇게 살아요? 애가 있잖아요. 부인이 있잖아요. 내 책임이 왜 없어요? 그 자기는 쉽게 살지 모르지만 나머지 식구들은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요단강이 있을 때 내가 저거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왜 이 강을 두려워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강 또 어떤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건너야 할 요단강 여러분이 뭔가 정말 인생을 더 보람있게 살기 위하여 건너가야 할 요단강 이걸 어떻게 건너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정말 오늘 은혜 받으시고 마음속 깊이 있게 깨달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신비에 새기세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통의 규범이 있고 두 번째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통의 규범 모든 백성 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려면 신앙생활의 요단강을 건너려면 누구나 다 이건 해야 된다. 그 첫째가 법궤를 따르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이렇게 매는 것을 보거든 그건 따르라. 따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따르는 것은 40년 동안 늘 했었던 일이에요. 법궤가 머무는 곳에 진쳤고 법궤가 이동하면 또 같이 따라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 된다.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어서 걱정이냐? 배 한 척 없다고 뭐 걱정이냐?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그러면 산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그러면 앞길이 열린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그러면 네가 넘지 못할 거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이 규범대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랬어요. 인생이 앞길이 막막해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이민생활을 해야 될지 힘들어 보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누구나 자신을 인도할 등불이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젊어서 서울에서 목회할 때 건방지게 그렇게 했어요. 그 동네는 면목동 지역에서 시골에서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올라온 그런 젊은 소녀, 앳된 소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걔네들이 방직공장 같은 데서 일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때로는 막 그 나쁜 일에 연루되기도 하고 돈도 뺏기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젊은 아가씨들이 있는 곳에 불량배들이 막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이제 공부하고 말씀 공부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건방지게 좀 했던 날이 있어요. 서울에 와서 나 같은 목사 하나 같이 가까이 지내는 건 너한테 복이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 가까이 있었던 그런 자매들은 뭐 많은 위험에서 노출되고 그랬던 환경 속에서 착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또 나중에 결혼도 하고 그렇게 풀려나갔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뭐 부족한 저도
내 교인들, 내가 돌봐야 될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데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등불이시라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흑암을 밝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세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사세요. 여러분 루틴을 나 하나님하고 가까이 살겠다라는 그런 루틴을 가지세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교회 중심으로 사세요. 주일 중심으로 일주일을 사세요. 대인관계에서 남의 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뺏어먹지 않은 머리가 좀 스탑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줄까 하는 그 머리가 여러분 몰키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저 영혼을 어떻게 친절하게 대할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인생을 살아가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법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루틴은 교회 중심, 주일 중심, 신앙생활 중심. 여러분의 대인관계는 내가 손해나더라도 내가 베풀고 선행을 하면서 살이라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흑암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법궤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이한 일을 먼저 해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성결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를 보세요. 성결하게 해라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주시면 나 그 다음부터 잘할게요. 그게 순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내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나 입학시켜주세요.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 입학이 되나요? 아니죠. 너 시험 치고 열심히 공부해. 그 성적을 보여줘. 그러면 내가 우리 학교 입학시켜줄게잖아요.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종종 잘 될 듯하다가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을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밟아야 할 땅이 있고 밟지 말아야 할 땅이 있어요. 밟지 말아야 할 땅을 밟기 시작하면 자신이 성결하게 되지 않아요. 생각해야 될 게 있고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생각하는 걸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신이 성결하게 되지 않아요. 버려야 될 습관이 있고 가져야 될 습관이 있어요. 버려야 될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성결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지 않으세요. 왜 맨날 그렇게 자기가 버려야 될 것 뻔히 알면 버리고 성결한 생활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도 10마디 20마디 얘기를 해줘도 생각이 똑같아. 말 듣기 전에 생각이나 말 들은 후에 생각이나 안 바뀌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맨날 똑같은 거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거 뭐예요? 체인지 하라는 거예요. 체인지. 누가 체인지를 시켜줘요? 내가 스스로 해야죠. 체인지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 스스로 체인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그거 끊으세요. 목사가 따라다니면서 몽둥이 갖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남편이나 부인이 뭐 저는 부릅뜨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나를 성결하게 하는 작업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체인지해야 될 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물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은 여러분과 제가 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법계를 따르는 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법계 보이면 그거 따라가고,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아, 내가 나쁜 습관이 있구나. 이거 내가 끊고, 내가 나쁜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끊고, 내가 할지 못할지 안 가려가면서 하고 있구나. 그거 내가 끊고, 이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요단강을 마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운데 통로를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로막힌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놀라운 은혜요. 기쁨인 줄로 깨달으시고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은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공통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 믿고 너 따르냐? 그럼 너도 거룩해. 이거 안 되면요. 될 듯 하다가 넘어지고 될 듯 하다가 실패하고 될 듯 하다가 똑같아요. 시간만 갈 뿐이에요. 10년 지나나 20년 가나 맨날 똑같은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 하나님은 깨끗한 손 내미는데 더러운 손으로 잡으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공통 규범이에요. 이건 뭐 누구나 하다.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면 내가 뭐가 문제지?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게 문제인가? 내 자신을 성결하는 게 문제인가? 이거 갖고 기도하세요. 뭐가 안 되는. 이건 뭐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 하다. 모든 크리스찬. 그러면 두 번째, 여기에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 공통 규범이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라면 이제 이거는 각자의 역할의 문제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역할은 제사장. 요단강이 앞에 있을 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 나아가니라.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물이 철철 넘치는 거는 그거는 제사장도 볼 수 있고 모든 뭐 200만이 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똑같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눈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그 앞에 가라 하니까 제사장은 가요. 물이 끊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넘쳐요. 그러니까 법궤 메고 가라 그러니까 법궤 메고 가요. 여호수아 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요. 제사장이 제일 먼저 들어가니까 여기 정도 차니까 물이 끊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정도 차니까 물이 끊기기 시작해요. 더 들어가니까 이제 물이 끊겼어요. 그래서 강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물은 내려갔고 저기서 내려오는 물은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은 내 바로 저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뭐 어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림막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이 그냥 내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제사장들은 강 가운데 서 있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 네 몸으로 물을 막아라는 뜻이잖아요. 서 있고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은 물을 다 이제 건너고 제사장들은 다 건넌 후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충성이라고 그래요. 충성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다니는 다리는 구름다리로 만들 수 있지만 트럭이 지나다니고 기차가 지나다니는 다리를 구름다리로 만들 수는 없어요.
여러분을 리더가 되려고 하면, 주의종이 되려고 하면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돼야 되는데 그 본이 뭔지 아세요? 충성이에요. 저석번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들어오고 가장 나중에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남보다 더 중한 책임을 지고 버텨야 하는 자가 충성하는 자예요. 오늘날 교회 리더들을 함부로 세워요. 헌금 좀 하고 뭐 좀 잘하면 리더해라. 그럼 왜 리더예요? 리더의 조건이 헌금하는 거예요? 어디는 뭐 아예 그냥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는데며, 뭐 안수집 살려면 얼마 내고, 뭐 장로 하려면 얼마 내고. 그러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안수집사 장로 못하네. 나는 그런 교회들을 볼 때 이 속에서 막 열이 나요. 어디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냐고. 근데 교회에서 리더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충성이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말로만 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말로만. 가장 먼저 오고 가장 나중에 갈 자세와 마음이 있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바람이 불든 뭐가 오든. 그게 리더예요. 여러분, 잘 감당하면 큰 은혜가 되는 자리가 리더의 자리다.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리가 리더의 자리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충성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서 여러분 사역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부러지는 나무는 기둥으로 안 세워요. 교회는 펑셔널이 작동하는 데가 아니에요. 노래 잘 부른다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재주가 좋다고 앞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탤런트 무대에서는 하는 일이고, 여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심지가 고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으로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들어오고 가장 나가고 가장 깊숙한 곳에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예요. 이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쪽에 이미 자기 지파들 땅을 할 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강을 안 건너도 돼요, 사실은. 이미 자기네 가족들 다 거기서 할 땅을 받았고 있는데 굳이 안 지나가도 돼요. 근데 여기에 젊은 용사들이 우리는 이미 땅을 받았으니까 땅을 아직 받지 못한 이 지파들을 위하여 내가 앞장서리라 해서 그들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넜다는 거예요. 앞서 건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미 좀 재주를 가졌고 혹은 물질을 가졌고 건강을 가졌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내가 가진 게 있다면, 그러니까 나는 만족해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더 사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더 머리가 있다 그러면 그거 사용하세요. 힘이 더 있다고 사용하세요. 건강이 더 있다 사용하세요. 내가 좀 더 돈이 많다 그거 사용하세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요, 수천억 불을 갖다 줘도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 가졌다고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에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갖다 줘도 부족하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굶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해요. 범사에. 감사는 모든 질병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지파들 다 놔두고 앞장서서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 누구나 다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나은 게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으로 인하여 나머지 부족한 걸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족한 거 99%만 생각하고 있고 내가 남들보다 가지고 1%는 버려두고 있으면 그럼 이 99% 부족한 게 더 많이 커져요. 훨씬 더 커져요, 이거는. 근데 1% 내가 더 가진 게 있잖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채우셔서 부족한 99%를 하나님이 다 없애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은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 앞장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랬어요. 저 사람 저렇게 부족하지만 저렇게 하고 있구나. 신앙은 그러니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하리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섬기리라. 이 사람들은 2지파 반이에요. 12지파 중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장 서잖아요. 앞장 안 서도 되는데 쓰잖아요. 나는 못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교회에서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지거나 내가 할 일이 있으면 목사님 저는 이거 때문에 못해요.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러다 보면 습관돼요.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바라보는 게 신앙인 줄로 깨달아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페인트 칠하는 것도 여기 너무 색깔이 단조롭고 추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또 김현태 입사님이 페인트를 많이 갖다 주셨어요. 페인트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틴팅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색깔만큼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비슷하게는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페인트가 엄청 비싸서 사기는 좀 그렇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마음에 드는 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고민의 흔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따뜻한 색깔을 만들 수 있을까? 색 공부도 다시 해보고 조금 칠해서 보고 이거 더 넣어보고 저거 더 넣어보고. 김현태 입사님 믿는 페인트 가지고 색깔만 쓰는 거 진짜 힘들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깨달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앞에 요단강이 건너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할까 고민하고 앞장서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일반 백성이죠. 제사장도 아니고 용사들도 아닌 일반 백성들, 200만인 일반 백성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왜 2000규빗이 1규빗이 1피트 정도거든요. 2000규빗이면 600m 정도 되잖아요. 600m. 사실 여러분 600m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먼 거리도 아니에요. 근데 600m는 좀 멀리 보여요. 사실은. 600m 정도면. 근데 저는 여기 이거 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2000규빗쯤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600m 정도 가까이 가지 말고 따르라. 고민하다가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200만이 건너요. 법궤는 하나예요. 여러분 강을 건너는 거예요. 저 앞에는 강물이 넘실대고 있어요. 근데 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법궤 옆에 있으면 안전해. 법궤에서 멀리일수록 불안한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근데 2000급이 600m 뒤로 따라와라. 그러니까 200만이 질서 있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수록 산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러면 10,000명쯤 되고 나머지는 얼마나 밟혀서 우리가 이태원 참사도 보고 다 보잖아요. 밀집하면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법궤를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와라. 뭐예요? 질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 강물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 내 말에 순종만 하면 절대 강물이 너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그거를 믿고 따라와라. 할 때 백성들이 그 말을 믿고 600m 뒤에서부터 따라오기 시작할 때에 질서 있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강을 건넜다. 그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순종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하면 돼요. 이거 하세요. 그럼 네 하고 순종하세요. 못하는 이유를 자꾸 갖다 대면 못하게 돼요. 근데 그냥 순종하세요. 그럼 네 순종하세요. 어릴 때 우리 집에 제일 우리 어머니가 고민하고 있을 때가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신다고 그랬대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집 가정 신방을 하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명이 앉아도 제대로 들어가기 힘든 집안에 목사님이 오시면 뭔 대접할 게 있겠어요. 목사님이 신방 온다 그러면 신방 오시지 말라고도 못하고 신방 오시는 거 걱정되고 어머니가 근심 걱정하고 전사님이 와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 우리 집에 전사님 오면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나 걱정돼요. 아무것도 하지 마요. 물 한 잔 내놓으세요. 그래 또 주의 성이 오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냥 하나님대로 하면 돼요. 600m 뒤에서 따라오라 하면 따라가면 돼요. 못할 것을 명령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가난한 집에도 물 한 그릇은 있잖아요. 600m 뒤에 따라와라 질서 있게.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이한 일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야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해. 안 되는 이유가 수십 가지야.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그렇게 많은데 되면 이상하지. 이거 하세요. 그럼 예. 그 어려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안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이거 하세요. 그럼 예 하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계단 한 단계에서 올라가지를 않아요? 왜? 어떤 분은 제가 한 10번 정도 똑같이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이거 하세요. 네. 이거 하세요. 네. 이거 하세요. 네. 근데 못 알아들어. 안 해. 그러면 그 단계에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지난 1년 동안 고민해봤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뭘 요구하나?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어떤 걸 설교하나? 여러분, 제가 헌금하라는 설교합니까? 밤새도록 와서 철야기도 가라고 설교합니까? 멕시코 일주일씩 가자고 설교합니까? 여러분, 사업지 집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라고 설교합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거 설교 안 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내용들이 진짜 내가 감당하기 힘든 내용들이 하나라도 있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작년 설교 원고를 쭉 보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설교를 한 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예배 시간에 일찍 와라. 뭐 하는 거 모여서 일주일에 어떤 때 한번 모여서 이거 하자. 한 달에 한번 모여서 이거 하자. 여러분이 순종만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생각만 하면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거. 법계 600m 뒤에서 따라와라. 누구나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힘들어. 뭐 때문에 안 된대, 뭐 때문에 안 된대, 뭐 때문에 안 된대.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전화가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뭐 때문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했지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몇몇 분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카톡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혹시 아이디어 있는 분 아니면 경험 있는 분 이거 좀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든 분들이 저는 안 해봤어요. 저는 몰라요. 저는 안 돼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카톡을 보냈어요. 나는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 카톡 하시는 분 제가 난 못합니다라는 카톡 들어본 적 있어요?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결국 한 2-3시간 시간 내서 나름으로 자료를 찾아서 드리고 내가 부족한 거 아들한테 너 이거 좀 찾아봐라. 그래서 찾아봐서 그거 폴딩해서 그거 드리고 내가 찾은 거 드리고 했더니 나중에 연락이 와서 그거 참 도움이 됐습니다. 왜 못한다부터 하냐고요. 그러면 인생 못해요. 그냥 순종하세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가장 쉬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이한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천만큼 바치는 것보다 순종이 그냥 낫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세요. 웬만하면. 이거 하세요. 그럼 그냥 하세요. 올해 좀 제발 이렇게 좀 되어서 우리 교인들 앞에 놓여있는 여당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와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그가 잘했더라. 그 전에 여호수아는 시종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막 순종하고 하니까 여호수아도 높아졌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순종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여러분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것을 맛보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3가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거, 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 전도하는 거. 여러분이 기이한 일들을 경험해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일이 여러분 인생에
주어지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